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번져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국리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한 주나 두 주 만에 그 간격으로 뵙곤 했습니다. 늘 기다렸죠. 근데 오시는 날 좀 늦어진다 싶으면 뭐 이렇게 전화가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오시는 길로 마중을 나가곤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이처럼 기다리는 대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그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일 때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들이 부릅니다. 오늘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으러 들에 양떼를 두고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갔던 목자들의 모습이 예배인 것이고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의 믿음의 자세가 곧 예배자의 자세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해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문을 이루었던 레위 지파의 일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나 또는 찬송을 드린 내용이 아니라 이 시편 50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란다 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예언자들이 절기 때 낭송했던 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바른 예배,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자세인 것이지요. 예배하는 자들로 살려면 이런 마음이어야 하고 이런 자세여야 한다 하고 이 아삽의 후손들뿐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이 종종 그 바른 예배의 자세를 배우는 기회가 필요했다는 걸 오늘 50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에 묵상하기에 적합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영접하는 자세가 바로 바른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또 23절을 보면 그 중심 내용이 이겁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선포지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드림이어야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뜻이죠. 감사가 빠진 예배는 지쳇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김치 없는 김치찌개고 그렇습니다. 예배지만 예배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예배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50편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은혜로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바른 예배를 하자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환난 날이어도 환난 날이어서 더욱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 은퇴한 여성 언론인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에 관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던 어느 날 병원의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아픈 아기를 안고 종종 걸음으로 뛰고 있는 그런 젊은 엄마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기를 안고 뛰고 있는데 이 항암을 받고 있는 이분의 눈에는 저들 속에서 생명력이 눈부시게 발산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에너지가 바로 아기를 낳는 엄마들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들을 아낌없이 축복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곧 떠날지도 모른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엄마들과 아기들은 행복하고 복되게 잘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섬광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제각각 빛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회심과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진료를 받고 거리로 나섰는데 만나게 되는 모든 풀, 막대기, 벌레, 쓰레기 같이 하찮게 여겼던 것들도 나름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굳이 병을 이겨내고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을 시시각각 음미하고 감사하고 그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회복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게 환자 시절에는 누렸던 일상의 행복감, 새로운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감사,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전율했던 감수성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잃어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안타까운 고백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고 숨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또 아들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그 낮아짐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메시아 또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메시아의 영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예배는 희망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찬송하는 예배인 겁니다.
희망이란 말은 보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사는 사회라면 우리는 열린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희망이라는 말이 불온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회라면 그건 닫힌 사회고 악한 사회이죠. 닫힌 사회일수록 기적이라는 둥, 혁명적이라는 둥, 그런 말이 희망이라는 말을 대체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엔 우리 사회에 희망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퍼졌던 방법이 아마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였을 거예요. 가난해도 공부 열심히 하면 미래를 밝힐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희망을 잃은 것 같아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도 어렵다. 그렇게 여기는 우리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악한 시대고 악한 사회인 것이지요.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오시던 때도 악한 때였어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제국 로마는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겠다 하는 명분으로 유대인과 같은 속국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면서 저들을 가난과 절망 그 자리에 묶어두려고 했죠. 거기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나 종종 등장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천대받는 부류들에게는 새로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애시당초 차단되어 있었죠. 그런데 메시아가 아기로 나시던 그날 밤에 목동들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들려주지 못하는 그 복음을 천사가 들려주었어요. 왕이 마구간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곳은 왕궁과 달리 초대장이나 예물을 지참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곳이었죠. 이들은 찾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노래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놀라고 감사할 이유를 얻은 겁니다.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희망이죠. 희망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들은 천사들과 함께 찬송했습니다. 희망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함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에게 보좌가 마련된 것이죠. 왕의 보좌인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보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희망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서 이 희망을 선포하고자 했어요. 그게 이렇게 성탄목을 세우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탄목을 세우면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노랫말이 세상의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거룩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 하는 찬송이었대요. 성탄목은 보통 전나무로 세워서 생명나무를 상징했고요.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거기에 달았는데 그건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는 소망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했답니다. 장미꽃은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보니까 장미꽃은 안 보이고 별이 많이 보이고 금방울이 보이고 그러는데 뭘 달아놨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디 보니까 장미 대신에 동백꽃을 단 그런 트리를 봤어요.
시청 앞에서 봤나? 어디서 하여튼 봤어요. 우리나라에게는 어울리는 그런 장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에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그런 동백꽃을 단 것이 성탄 메시지로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위에 희망을 잃고 불안과 좌절감에 절망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이웃들의 마음에도 소망과 희망의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고 어쩌다 보니까 성탄절이네 싶더라도 집안에 성탄목 하나라도, 아니면 촛불 하나라도, 반짝반짝하는 거 하나라도, 이 거리에 성탄절 축하합니다 하는 배너 하나라도 세울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또 세상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가 희망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지 못할 그런 희망을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찬송하며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분단된 이 땅에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끝절까지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이중성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사는 것은 개차반처럼 살면서 와서 예배만 한다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 하시는 말씀도 나오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23절 보니까 그 다음에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과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구원을 보게 된다, 그 얘기죠.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라 하시는 말씀대로 살자. 일상에서 그렇게 살자. 그게 예배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찬송하고 이 아기 예수의 무슨 수호자인 것처럼, 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삶의 신분을 바꿨다, 직업을 바꿨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찬송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들의 이후의 삶은 아마도 메시아의 백성으로 찬송하는 삶을, 그 의로운 삶에 실어서 살았으리라 하고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원래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배자들은,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고 깨우쳐 주시죠. 감사의 고백을 공적으로 하고 희망을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찬양하고 그와 함께 의로운 행함, 곧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된다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조금 각색을 하면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청렴한 공무원인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아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산다면 그건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은 어머니의 자식인 형제를 비방한다면 그 사랑 고백은 기만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의롭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찬양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하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죠. 바른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될 터인데, 정말 칭찬하는 것은 그 칭찬하는 대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직장 여성이 글을 읽었어요. 늦은 밤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데 이 젊은 자매의 눈에 두 아이를 데리고 한 엄마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아기는 등에 업혔고 그 아이의 언니처럼 보이는 8살 된 아이가 같이 엄마 손잡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아기는 이제 품에 안기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8살 된 이 아이는 혼자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근데 다음 정류장에서 깔끔해 보이는 인상의 할머니가 타셨대요. 두루번거리다가 망설임 없이 아이가 혼자 있는 자리로 다가가서 이 아이를 안아서 자기 무릎에 앉히고 이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이 젊은 자매의 눈에는 아직 자리도 여러 개 남아있고,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가서 아이를 안고 앉는다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졸음에 겨워서 이 8살 된 아이가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쓰러질 듯 그렇게 잠드는 거예요. 아마 혼자 앉았다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할머니가 아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얼마 후에 할머니가 내리게 되었는데 아쉬움에 아이를 뒤돌아보면서 내리더랍니다. 반대쪽 좌석에서 내내 지켜보던 이 젊은 자매가 아이에게로 건너가서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혔어요. 몸에 익지 않은 일이어서 어색하고 남들의 이목도 신경이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편해하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 그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어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의 의미를 다시 새겼다 하고 글을 맺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젊은 자매가 진심으로 할머니를 칭찬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칭찬은 그렇게 따르는 것이잖아요.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로 예배하고 오직 희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들이 찬송하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그 찬송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며 칭찬하듯 살아간다면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교회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찾아오시는 길을 얻으시고 찾아오셔서 또 다른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남은 대림절이지만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